中にあなたの上に注がれますように、あなたの心と体とすべての営みが守られ支えられ喜びあふれますように、私は祈ります。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께서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보혜사는 advocate, 위로자, 카운슬러, 상담자, 우리를 권면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 위에, 성도들 위에 드디어 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와 같이 그 제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 성령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서로 함께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붙듦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모아놓고 하는 고별 연설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맹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붙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일생을 생각할 때 그는 끊임없이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에게는 자기 나름대로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오히려 다른 길로 비전을 보여주셔서 인도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가 아시아,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드로아에서 기다릴 때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이 나타나서 마케도니아로 바울을 불렀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금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순종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의 삶은 진리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순절날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일어나서 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을 하게 하고 장래일을 말하게 하고 또 꿈을 꾸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러한 꿈과 비전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그 삶의 발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가장 귀한 인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그러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을 지키시고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19절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선교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그러한 놀라운 비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와 비전을 따라서 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목자라는 것은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고 그들을 먹이시는 것이 양떼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양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충분히 따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영생을 얻고 또 멸망치 않는다고 오늘 말씀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사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므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 보면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나타났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화목제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죄인 됐을 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닥치고 절망적인 문제도 닥치지만은 또 좋은 일도 닥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이루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시한적으로 앞에 있는 작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한다거나 또 불안해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동행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 as we forgive us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and deliver us from evil.